꼭 하셔서 말씀 암송 여러분들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올해는 안식년이라서 지난 연초에 기도원도 갔다 왔고 또 선교 체험도 또 장로님들한테 이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목회라는 주제로 전반기 구주, 후반기 구주 줌 강의를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래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럼 늘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AI 내지는 IoT 사물 인터넷, 5G, 3D 이런 어떤 용어들을 제가 접하면서 사회가 너무나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루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은 그 변화된 세상에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도태되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케어도 하고 제시도 하고, 제가 목회를 앞두고 이렇게 잠 못 이룬 적은 별 없어요. 설교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목회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미래 10년을 생각하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크게 밝지 않다. 특별히 교회가 저출생 노령화가 우리도 이미 전세적 얘기로 일어났어요. 저출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출생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법적인 용어를 바꿔라. 그래서 저출생이라고 바꿨어요. 그냥 자만 아닙니다. 자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숙아가 아니라 늦게 나온 아이 이래서 조산아, 이런 미혼 아닙니다. 비혼. 이 용어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남자 중심의 어떤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평등한 입장에서 이 단어들이 바뀌어져 가는데, 그래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바꿨고, 자매결연이 아니라 상호결혼, 유모차가 아니고 유아차, 학부형이 아니라 학부모, 이런 용어들을 지금 바꾸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 저출생과 노령화. 그럼 서울신문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이미 우리는 380조라는 돈을 들였는데, 오른편, 제가 보기엔 오른편 그림이에요. 출산율이 작년에 0.81명으로 떨어졌어요. 한 명도 아닙니다. 서구 같은 부산에는 0.6명 정도 이야기하고 1점이 넘어가는 데가 명지, 신도시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한 명 정도 더 넘어가고, 그리고 이미 출산율과 돌아가시는 분들의 교차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생 문제, 노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10년의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출생 노령화가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연금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르신들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작기 때문에 연금을 넣고 받는 사람의 비율이 달라져서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2명, 3명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 결국 그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 몇 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요. 사회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는 나라가 잘 해결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유입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자기 국민으로 다 이민을 받아들이고 문을 활짝,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에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녀들이 아기를 출산했는데 다 등록이 됩니다. 프랑스는 너무 그 부분에서 자유함이 있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문란한, 근데 그게 인구를 늘리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근데 이게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또 인종 갈등이라는 문제들이 또 2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시대의 문제들이고요. 극동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쪽에 이 저출생 노령화 문제가 갑자기 대두했어요. 서양 같은 나라에는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고령화가 쭉 진행되어서 거기는 연금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주택 문제도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비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빠른 산업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잘 살게 된 거예요. 여성 지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갑자기 안 놓기 시작해. 점진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잘 못하고 있다. 뭐 그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전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 따라갈 것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일본은 되게 심각하거든요. 고령화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주택이 남아 돌고 있고 뭐 출산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노동력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거 다 지금 논할 건 아니고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에 집약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의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내미는 게 이혼 정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일본 남자들은 이유 없이 이틀만 늦게 들어오면 이혼 사유가 된다.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혼을 되는데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은 조금은 낫다. 남편의 연금의 2분의 1을 여성이 받게 되고 그리고 여성들은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이웃집 저 이웃과 또 자녀와 또 자매들과 형제들과 늘 좋은 이런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않는데 남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퇴직하면 그 직장과 멀어지고 동료와 멀어지고 그래서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다. 그런데 그 남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젖은 낙엽처럼 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낙엽이 떨어졌는데 비가 왔어요. 그럼 빗자루 쓰러집니까? 잘 안 쓰러집니까? 딱 달라붙어 있네. 그래서 부인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라. 뭐 그런 의미의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차에 타 있으라. 뭐 이런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고 제가 부부주의를 주부에 넣었다가 다시 빼라 그런 것은 총회가 공식적으로 부부주의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부부주의로 지키는데 어쨌든 넷째 주에 우리 부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대로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이 거룩한 부부의 삶.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거룩한 부부의 삶.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냥 부부의 삶이 아니고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 부부의 많은 다양한 삶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부부 앞에 붙은 거룩한 부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가다시라는 말인데요. 오늘로 찾아보니까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와 구별될까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부부의 삶과 구별되는 거룩한 부부의 삶.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고 시대마다 전혀 다른 부부의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구별되고 달라진 거룩한 부부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 거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이방 땅과 삶을 구분하라, 나누라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 자체가 분리였어요.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노예의 삶에서 분리돼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게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의 삶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먼저 믿는 그 사람들의 삶 때문에 나는 안 믿을란다. 무슨 문제냐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의 거룩한 삶을 보아야만이 그 뒤에 그 삶이 변화가 되는데, 예수 잘 믿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쫓아와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뭐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으면 유명해지지 않을 건데 간디라는 사람이 말했으니까 유명해졌고, 지금 가나안 성도가 250만이 된다. 대한민국에만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네요. 교회 안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그럴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별로라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다 뭐로 결론을 맺느냐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1850년도에 목회를 해서 1887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5천 명 정도의 교회를 목양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 방송실 보여주시면, 저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분이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한 7가지 점검을 매일 했다. 한번 보여주시면 빨리 좀 넘겨주세요.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뭐냐 그러면 기도했는가,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세 번째가요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욕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다섯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끼는가, 마지막 7번째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럼 매일매일 이 7가지를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욕심을 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가,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가서 그의 거룩함이, 구별됨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았고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거룩한 부부의 첫 번째 삶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함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가정들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수 잘 믿는 남편이든 교회 안 다니던 남편이든 남편이면 무조건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많은데,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도들이 훨씬 많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남자 성도들이 적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여성도들의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닐 확률이 높았다는 이야기고, 교회만 안 다니면 괜찮은데 이교도를 믿는 남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내 교회 가는 것 좋아할 남편이 몇 있었겠느냐. 틀림없이 내 따라 가자, 이방 신 믿자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핍박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의 대답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간증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할 때 너무나 멋있고 좋았어요. 단 하나 단점이 뭐였냐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청혼을 받았을 때 그 청혼을 기쁘게 받으면서 조건 하나만 제시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그 남편 될 사람이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청혼 받아주면 내가 교회 갈게.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식 하기 전까지 몇 주 교회 따라 나오다가 뜸뜸뜸해지다가 뭐 출장 가고 뭐 하다가 교회 전혀 안 나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여집사님인데 지금은 더 심해져서 교회 가는 것조차도 방해하고 같이 놀아, 같이 어디 가자, 자녀들 때문에 신앙생활까지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불만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다투고 나서 얼굴 보기 싫었어요. 그때부터 얼굴 안 보기 시작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서 출근은 좀 늦고 새벽 한 2-3시에 문 닫고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한 30번은 술 취해서 들어오니까 전혀 안 볼 수 있는 거죠. 왜? 어떻게? 저녁 10시쯤 잠자리 들어가면 남편은 새벽 1-2시에 들어오니까 아침 차려놓고 자기는 쇼핑 가고 친구 만나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남편은 늦게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둔 밥을 먹고 출근하고, 그게 8개월이 되는 어느 날, 아마 오늘처럼 부부의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혼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냐라는 질문을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미워도 자녀들의 아버지인데, 내 남편인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먼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일반 가정들처럼 생각해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것인데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세상 사람 똑같이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 먼저 하고 그날 저녁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됐으니까 남편이 들어왔어요. 안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당신한테 미안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부부의 대화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아내가 미안하다고 시작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내가 잘못했지. 약속도 안 지키고 사고도 치고 뭐 이러쿵 저러쿵. 그 속에 부부의 화해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남편이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째 그렇게 쉽게 교회를 가게 됐느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표정 속에, 말투 속에 예수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야, 그 예수를 보여주는 저 아내를 따라가는 게 마땅하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꾸며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고.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 3절 4절 보시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는 값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뭔가 배우고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말투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값진 것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럴 때 상대방은 내 속에서 뭘 발견할까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야 그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데 외모로 변화되니까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물론 미모로 뽑는 미스 코리아도 있습니다만 하늘나라의 미스 코리아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고 내면이다. 왜요? 외모는 변화돼요. 20대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금방 쭈글쭈글해져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우리는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언 31장 3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뭘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는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기준 될 때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가정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7절 말씀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크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지식에 따라가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 5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행할 일들에 관한 말씀 지식을 쫓아 귀히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무나 쉬운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아프면 의사 만나서 진찰하고 치료받고 주사 맞고 그래서 회복하고 또 쉬기도 하고 친구 만나기도 하고 그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든 누구든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라면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남편 된 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으로 치면 남자가 훨씬 여자보다 세죠. 능력으로 치면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보다 훨 나을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귀히 연약해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연약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요구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7절 하반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부관계가 깨어질 때에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먼저나 할 것 없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힘 있는 자가 먼저 하라. 능력이 있는 자가 먼저 하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그렇게 말하기는 100% 말하기는 힘들어요. 능력이 때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뭐 일을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 남성교회 아내를 위한 표 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시장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려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동상입니다. 시작.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은상 시작.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금상 시작.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상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아내를 알아? 공로상 시작.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명예의 대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아내를 위해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것이다. 대상이 가장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도 아마 이런 점수를 매겼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목사님 잘합니까? 물으면 어쩌노 싶기도 하고. 목사님 남자들 쪽을 다 팔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순종을 논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페르조나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가면을 벗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늘 가면 쓰고 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태어날 때 보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데 그 남자 안에는 남성의 성질도 있고 여성의 성질도 있어요. 여자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 안에서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어요. 그게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사회가 뭘 만들어내냐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이걸 만들어내요. 여자아이가 치마 입고 막 뛰어다니다가 내지는 저들이 푹 앉으면 부모가 뭐라 합니까? 예쁘게 앉아야지.
그래서 그 아이는 푹 편하게 앉지 않고 예쁘게 앉기 시작하는 거죠. 걸음도 그렇게 걸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성을 이렇게 길러져 온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뭘 하다 울으면 뚝, 남자가 울기는,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돼, 뭐 이러면서 못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울고 싶어도 참는 거죠. 내가 남자니까 참아야지. 그래서 남자다움으로 크는데 세월이 지나고 약 45세 전후로 해서 이 가면을 벗는 시기가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도 별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 나 가면 벗을래. 그때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면 남자들은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을 드러낸 드라마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호르몬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시대의 목사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교회도 못 가게 하는데 순종하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게 호르몬의 영향이든 사회적인 영향이든 가면을 벗는 무슨 이야기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어떤 논리가 더 강하게 나를 작용하게 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든 세상이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게 맞겠다. 왜? 그게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는 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다 합시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은 당대에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가 훨씬 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원리라는 거예요. 복은 이어져야 돼요. 그럼 경주의 9대 진사 12대 만석군 체부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6가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6가지 다 알고 계실 건데, 그 가운을 지켜내서 9대 진사 12대 만석군, 그것도 망해서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독립군을 위해서 그 돈을 내어드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학에 그걸 기부하면서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지금은 만석군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육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속에는 그 육훈이 자자손손 지켜져서 그 명예와 그 복을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켜나갈 때 9대가 아니라 천대 만대 여러분들의 명예와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한 잠언 13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와 말미암아 가산을 당징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셔야만이 여러분 사업이 아들에게 그 손자 손녀에게 그 정손자 뭐 고손자에게 다 흘러갈 것이고 그걸 위해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도둑질을 하고 왔는데 잘했다. 그런 부모는 그 자식 미워하는 거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바늘 훔쳤을 때 혼을 냈어야죠. 잘못된 길이라고 매를 들었어야죠.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그 새끼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 말씀으로 견책해야만이 그 자녀가 바로 설 것이다. 에스겔 37장 2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번성할 것이고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것이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맞아요. 여성상의 시대가 맞습니다. 맞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귀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59장입니다.